샬롬 반갑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 부르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4절 11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먼저 나를 살피고 지체를 기다리게 하소서. 먼저 나를 살피고 지체를 기다리게 하소서. 성찬에 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30절 그러므로는 앞 구절에서 주의 만찬에 잘못 참여하는 태도를 일컫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인간의 육체가 지닌 연약함의 모습을 강도에 따라 점점 강하게 묘사한 것으로서 마지막 잠자는 자란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에 처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그들이 주의 만찬을 만홀히 여긴 것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여기서 주의 만찬이 징계를 내리는 마술적인 요소가 있음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단들, 고린도 교회 내의 영적 열광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바울 사도는 주의 만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면서 주의 만찬을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면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무조건 벗어날 수 있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징계를 받는 것이 영원한 정죄에 이르는 것보다 나은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지요. 31절 주어가 1인칭 복수 우리로 바뀝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언급이 바울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람들에게 그냥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함으로써 책임적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30절에 언급된 심판의 내용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말 것은 병든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행함으로써 징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32절 바울 사도는 질병이나 죽음 자체를 최종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징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받는 것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징계를 통해 오히려 영원히 정죄받을 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심판받는 것과 정죄받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징계와 시련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테스트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것에는 치유를 향한 양육,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그 사람은 곧 마음의 회개를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의 용서와 은혜 그리고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라는 표현에서 세상이란 단순히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통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고 성숙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잘 보여줍니다. 33절 그런즉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성찬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의 본래적 의미를 깨닫고 그에 따른 분별력을 지니며 성찬 행할 것을 권면해 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금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믿음의 한 가족임을 보여줍니다. 기다리라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인내를 가지고 만나야 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성찬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먹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 와서 배고픔으로 서로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지체임을 알고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생각하며 기다려 함께 행함으로써 주의 만찬이 더불어 참여하는 감사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34절 바울 사도는 성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만약 늦게 오는 형제들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면 집에서 미리 식사를 하고 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다림의 의미, 배려의 의미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풍족한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일들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문제들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처리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 자신도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순방한 후 고린도에 돌아가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의 해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내 형제들아, 우리는 한 공동체, 신앙의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먹으러 모일 때에 어떠하든지 모이는 공동체, 함께 모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셋째,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는 공동체, 서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만남의 방식, 시간으로, 모습으로 인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만나라는, 섬기라는 명령이지요.
그 기다리라 라는 명령에는 34절의 구체적인 내용처럼 내가 먼저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먼저 섬길 것은 무엇인가? 배가 고프면 먼저 집에서 먹고 오라. 그리고 기다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처럼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 그 섬김도 기다리라 라는 명령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다릴 때에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세워져 갑니다. 금성의 제자들이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제자, 그리고 기다리는 제자 되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